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귀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에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특히 마지막 소절을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신약성경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그 사건은요, 우리 기독교인, 우리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요, 오늘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초로 시작되었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요, 삼위일체할 때 삼위 가운데 한 분입니다. 즉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고요, 지금까지 일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느냐, 성경 보면 잘 나와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도 함께 했죠.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애굽 왕 바로가 보니까요, 요셉 안에, 요셉 가운데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의 하는 모든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요셉이 성령 충만했다라는 것을 바로가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보면요, 성령 하나님은요, 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라든가 여호수아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미가라든가 또 제사장들과도 함께 있죠. 또 누가 함께 있냐면 왕들과도 함께 있습니다. 뭐 사울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이스라엘을 대표했었던 이 왕들을 보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요, 나라가 평안했어요. 왕권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 사람들, 그 왕들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나라가 어지러워졌고요, 그들의 왕위도 끝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사사들과 함께 있어요. 성령이 임한 그 사사들을 통해서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자들과 함께 있어요. 성막을 지을 때, 찬양 대원 사역을 할 때 말이죠. 구약 시대에 보게 되면요, 성령님이 누구와 함께 있냐면 선택된 자들, 특별히 구별된 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전개해 이루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시대에 특별한 자들에게만 임했던 이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는 약속하셨죠.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 강림을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요, 구약에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역을 할 때 임했고요, 신약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시간대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은 교회와 성도, 전도와 선교에 힘쓴다라는 거예요. 즉 성령 받은 사람들과 교회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했냐?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냐?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 돼요.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면 돼요. 정말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잘 들어왔어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9절 가운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구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글을 쓸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가운데다 둡니다. 그리고 그 배우의 내용을 앞뒤에 둬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구조로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5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와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방문하는 것을 봐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들에게 방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방문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타나요. 대표적인 예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랐던, 그 말씀에 순종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요, 이 120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을 받기 위해 열흘 동안 기도에 집중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방문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불같은 성령님이 120명 모두에게 임해요. 이 120명 모두가요, 자신이 몰랐던, 할 줄 몰랐던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지역에 모였던 외국인들이요, 자신의 자국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담대히 외칩니다. 예수는 메시아다라. 이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 대한 방문은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죠. 정말로 간절한 믿음으로 예배하고 정말로 신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납니다. 가슴에는 기쁨이 넘쳐나고요, 내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더라는 것이죠. 정말 바라기는 오늘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렇게 잘 믿는 자에게 방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방문이 있어요. 그 방문은 무엇입니까? 반대예요. 죄인들에게 방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방문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보면 잘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방문하세요. 그리고 심판은 뭡니까?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애굽에 있었던 모든 장자와 짐승에 가장 먼저 태어났던 것이 다 죽는 10번째 재앙이 일어났죠.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대에게 하나님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방문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느냐 아니면 죄인들에게 오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방문은 어떤 방문이었을까?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방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 대한 방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저버린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방문이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답을 압니다. 답은 후자입니다. 우리는 이 바벨탑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문이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방문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벨탑을 지었었던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방문이 죄인들을 위한 방문이었다라는 것을, 심판하시기 위한 방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지었던 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의 죄가 나옵니다. 자, 1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죄가 없습니다. 죄를 찾기 어렵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요, 말이 하나였는데 이거 어떻게 죄가 돼요? 자, 2절은 어떻게 말을 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죄를 발견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 사람들의 방향성에 대해 말을 해요. 사람들의 방향을 어디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가다가 방향을 옮기는 거 괜찮아요. 동쪽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내 마음대로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은 그걸 안 했어요. 특히 창세기에서 동쪽 혹은 동쪽으로는 분리됨을 의미해요. 그러니 지금 이에 그들이 동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떠나고 있다라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고의적으로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3절에서 죄를 발견하겠습니까? 먼저 3절은요, 기술 문명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죠. 벽돌을 구웠다라고 해요. 예전 시골에서는 진흙으로 벽돌을 만들어서 집을 지었죠. 그리고 흙벽돌을 만드는 방법은 진흙에다가 물과 볏짚을 썰어 넣고 발로 반죽해서 벽돌 틀에 그 썩은 흙을 넣어서 발로 밟아서 만들어서 그것을 햇볕을 잘 말리면 벽돌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벽돌을 만들어서요, 햇볕에 말렸다라는 게 아니라 불에 구웠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 본문 3절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하였다. 어서 벽돌을 빚어 불에 단단히 구워내자. 이래하여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쓰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햇볕에 건조하는 방법보다 불에 굽게 되면요, 이 벽돌의 강도가 상당히 훨씬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했던 게 뭐예요? 흙 대신에 역청을 바른 이 접착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기술의 문명을 발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 문명의 발달이 죄냐?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은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죄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 말하되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문 4절에도 같은 말이 나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3절과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죠. 또 말하되 자라는 거예요. 왜 이 말들이 죄가 되느냐? 그것은 지금 이들이 인간의 소리,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서로 말하되 자, 또 말하자. 이게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요. 원망하는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길에 대해서 불평했고 음식에 대해서 불평했고 지도자에 대해서 불평했고 물에 대해서 불평했었던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불평의 결과는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본문 3절과 4절에서 말했던 또 말하되 자, 서로 말하되 자라는 말도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의 죄를 찾습니다.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불평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두 가지의 죄를 더 찾을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아멘. 세 번째 죄는요, 그냥 눈에 들어오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예요. 이 말은요, 명예심과 연관되어 있죠. 성읍을 건설합니다. 또 성읍 중간에 높은 탑을 건설하고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렇게 만든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나타내자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그 목적과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서유리 문답 1번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즉 사람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요, 내가 잘 사는 것, 내 이름을 내는 것에 온 신경과 집중과 노력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말을 해요. 그게 죄라고 말이죠. 네 번째 죄는 뭔지 아십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게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한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1장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온 땅에 충만한 것이고 온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죄는 뭐예요? 지금 이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반박하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하자라고 하는 방법으로 바벨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그들의 죄를 보면요, 최소한 네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죄를 지어가면서 쌓았던 바벨탑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탑은요, 그냥 뭐 경주에 가게 되면 뭐 다보탑이라든가 석가탑이 있겠죠. 뭐 이태리에 있는 뭐 피사의 사탑, 아니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뭐 에펠탑 정도를 우리는 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탑과 이 본문에 있는 탑은, 바벨탑은요, 차원이 달라요.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화가가 그린 바벨탑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림을 잘 보면요, 탑의 상부 아래 구름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정도의 탑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은요, 경이롭죠. 그리고 저 탑 꼭대기에는요, 신과 만날 수 있는 신전을 건축하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 정도 탑을 쌓았던 놀라운 위대한 작품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바벨탑에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인간의 위대함만 보이더라는 겁니다. 벽돌로 도배한 건축물,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는 건축 기술. 이게 말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술이 대단한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봐요. 너무나 답답해서 그들의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그 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먼저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그동안 그들이 탑을 지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말이 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방문한 후로는요,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작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냥 저랑 예원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원아 물 갖고 와 하면 예원이가 뭐라 그래요? 그냥 해요. 아무것도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람들이 화가 나요. 내 말과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쳐요. 이렇게 작업이 중단이 되죠. 같은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뭉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 명령하셨던 대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약한 말씀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그래서 그 탑의 이름을 바벨탑이라고 하죠. 바벨탑이라고 했을 때 바벨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짓거리다, 수단, 혼란한 소리라는 뜻과요, 신의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랜 시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의 뜻도요, 신으로 가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결국 바벨탑이 건설 현장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순응하도록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편에 봤을 때는 심판이지만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심판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바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임을 잘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문제로 이 바벨탑 사건을 가지고 와서 생각해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요, 30년 전, 40년 전 생각할 수도 없는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기술 문명의 발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흙 밟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흙 털고 들어오신 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인간이 개발하고 만들고 놓은 건설된 포장된 도로를 통해서 와요. 어젯밤에 흙집에서, 황토집에서 주무신 분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시멘트와 철근으로 골조 공사라고 인테리어라는 아파트에서 다들 주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주머니에는요, 휴대폰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가끔씩 울리는 휴대폰. 이 휴대폰을 통해서 우리는요, 전화는 당연히 되죠.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알아요. 세계 나라 시간도 알고요, 세계 나라의 기후, 날씨도 다 압니다. 불과 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상도 못할 그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시대를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확하게 제대로 짚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또한 이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는 시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한, 그들이 지었던 네 가지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기술을, 문명을 이용해서 바벨탑을 건축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문명을 통해서요, 오늘의 바벨탑을 건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위대하다. 이제는 시골에서 절대로 못 살아.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 벌써 스스로 운전하는 자동차가 나오는 시대인데 앞으로는 어떤 자동차가 나올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그렇게 바벨탑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꾸만 동방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살 때는요, 시골에 살면요, 자연의 변화를 몸소 체험을 합니다. 새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하잖아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자연의 변화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었어요. 정말로 맑은 공기를 숨을 쉬면서요, 성령의 쉼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기술이 발달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점점 도시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흙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아스팔트와 도로를 밟고 다닙니다. 차에 타요. 숨 쉬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요, 황사, 미세먼지가 심해요. 밤하늘의 별은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발달된 문명 사회를 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저마다 자신이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부 사이가 쪼개지는 이유도 교만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 쪼개지는 이유 또한 교만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쪼개지고 힘들어하고 시끄러워진 이유 또한요, 교만 때문이에요. 이제는요, 건축물을 보아도요, 사람을 보아도요, 심지어 교회 안을 들여다 보아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사람만 보입니다. 지식만 보입니다. 물질만 보입니다. 사람들의 교만한 모습만 보입니다. 이런 곳에 살아가면서도요,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천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나병이에요. 문둥병, 한센병. 왜 이게 무섭냐면 이게 신경 감각을 끊는데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내가 아픈지를 몰라요. 영적인 문둥병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내 팔이 잘라져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다리가 잘려져 나갑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몰라요. 내 몸은 다 잘려서 이제 죽을 날만 남았는데 내 입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한 그 바벨탑의 문화 속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요,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이런 우리의 삶을 보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과거에 분명히 창세기 11장에 내려오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앞으로 내려오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요,
우리를 이 삶의 자리에서 흩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내려오신 사건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요, 성육신이 되고요, 사도행전 2장으로 오게 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림하시는 내려오신 이 하나님 때문에요, 진짜 행복,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은요,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알려줘요. 인간의 참 행복이 인간에게 충만해 있던 교만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자부심이라든가 이기심 등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참 행복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교만이 떠나가고 겸손하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면요, 분열은 끝나고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사회에 임하게 되면요,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가 끝나고요, 약자를 돌보는 사회가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요, 세상의 것이 부족해도 예수 한 분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면요, 내가 낮은 자리로 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자리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삶의 자리에 쌓은 이 바벨탑을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깨트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몸은 사람의 기술 문명으로 만들어 놓은 이 바벨탑 안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서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에 의지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안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바벨탑을 흩트려 주시고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